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계속 디모데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진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아버지면서 신앙의 선배이고 목회의 먼저 전임자와 같았던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진행하면 좋을지를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나눴던 내용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가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좀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제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텐데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네가 나아가야 된다. 착한 양심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에게 충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고서 오늘 2장 1절부터 말씀이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는 것이 많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는 여겼지만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너를 통해서는 안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분별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하다 보면 맞겠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일이 똑같은 일이라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에 중심을 둔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선한 일과 주님께서 그 내가 한 선한 일을 받으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찾는 것은 거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성경이 말했으면 그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니까.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권하는 게 기도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도 최우선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으로 일컬음 받기 원하면 평강교회 가니까 진짜 증하게 기도하더라, 아니면 평강교회 딱 들었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요, 가장 뻑뻑하고 잘 알지만 실천하기 힘든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립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누가 막 어려운 일이 있다고 딱 얘기하면 손 푹 잡으면서 막 5만 장 다 찍으니까 기도할게요, 나 안 믿어. 정말 기도할게요 하지 말고요, 그 소리 딱 들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가 한 번으로 아마 거의 끝날걸. 밥 먹을 때 아니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구에게 들었던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일에 대한 생각,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생각나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걸로 믿으세요. 지금 시리아 난리 났고요, 지금 뭐 저쪽 정말 터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뉴스를 딱 보고 나서 어머머 쟤네 어쩌니 저러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딱 보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그 뉴스대 앞에서, TV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 그 사이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얘기할까요? 여기 쫙 까놓고 기도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할 가능성은 없어, 이거예요. 진짜 기도할게 그러고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는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천국에 간 사람이 그렇게 야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할게 그러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싹스처럼 지나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게 한두 번일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그 소식 들으면 바로 단 1분이라도 바로 기도해요. 안 그러면 그 약속 못 지키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 자, 목회에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안 중요하겠어요? 목사님만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먹고 살면 되니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바지끄댕이 잡고서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우리 마누라 바지끄댕이 치마 잡고서 천국 못 가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바지끄댕이 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르기 시작해요. 지금 선한 싸움, 곧 영적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유지하고 날카롭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기도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 바로 앞까지 이 17절까지 뭐 구원의 투구와 뭐 이거 계속 얘기하고 뭐 말씀 곧 성령의 검 이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전신갑주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거 다 갖추고 있어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가 그 능력을 너희에게서 발휘하여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충이라고 접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불을 낼까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 봐서 알아요. 진짜 남자 쪼박지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구차하게 보이든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뭐 평소에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러고 계시나, 좀 나이스하게 사시지,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우리 마누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처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좀 그래도 눈물을, 웬걸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 지금 걱정이에요. 나는 그 울며 기도한 부모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좋은 길을 걸어왔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요즘에 자책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쌓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 그런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3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말아야 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싹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상관들까지 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시죠? 과테말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정말 눈물로 흘려서 하시는 분, 아마 그 아들 어머니 외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왜? 저 부정부패, 진짜 180개 나라 중에 꼴찌에서 한두 번째 가는 이놈의 나라를 이끄는 저놈 빨리 하나님 땡가당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 당신들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 뽑아놓고도 미워하잖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노망이 들으셨나? 왜 저딴 인간들을 왜 뽑으셨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접합하면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이유는 네가 기도할 걸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럴 때 뭐라고 그러실래요? 네가 그 인생을 위하여 네가 기도해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줄 걸로 믿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분이 큰 병이 걸렸고 어려운 일이 당했으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아주 나쁜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좀 살려주세요. 왜 이 일이 저분에게 내 자식에게, 내 엄마에게 닥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 그랬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미국에 처음 들어갔는데 영주권 발급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이라서 한 30cm를 잘라야 됐는데, 저도 맏아들인 저 들어와 있죠. 여동생이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남동생이 꾹꾹 참다가 전화했어. 형, 그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나가서 뒷뜰에 앉아가지고 우리 딸이 아빠 울더라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끝났더니 조금 있더니 엄마 병원에 또 수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년 안 지났는데. 뭔데 또 그러니까. 신장이가 맞죠? 신장이 또 그래서 이렇게
피자처럼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대요.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좀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그거 다 끝났나 했더니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수술 한 번 더 받는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암이 생겼다, 혓바닥에. 그래서 그걸 도려내야 된다. 지금 80이 내일 모레신 80 됐지, 설암 때는. 아니, 무슨 3번째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절로 소리가 터져나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진짜 울면서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생애에 진짜 많이 기도했던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유찬아, 3번째다. 이제는 좀 놔줄래? 나 좀.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 이대로 가게. 그러더라고요. 열받잖아요. 하나님 진짜 멱살 잡는 심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반복돼서 그 일이 있어도요, 놓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바른 길로 못 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그 말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지 안 물으실지. 너 그거 기도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해봤니? 내가 응답하고 아니고는 나중에 얘기고 너에게 할 일은 네가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낯 뜨거워지는 일 참 많을걸요. 여기 있으면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나라의 어려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막 위정자들의 그 엄청난 일들이 터질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혓바닥 치시면서 떠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맡긴 일을 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드려야 될지를 나왔는데 4가지가 나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나 기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감사는 다 할 텐데 도고라는 말은 자주 듣지 못하는 말이죠. 이 도고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딱 한 곳 여기에만 나옵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엔튜크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튜크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친밀한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이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는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중보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단어상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도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도고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통 간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진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제 몸이 균형이 깨진 걸 느끼시죠? 왜 느끼시나요? 뚱뚱하다, 배 나왔다, 무슨 병이 저렇게 맞느냐, 이게 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제대로 맞는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몸도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간구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서부터 시작하면 간구 쪽이 강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기도가 쏠려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면, 도고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거나 막 이러면 여러분 그것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결과 2절 보니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얻게 된대요.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 도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위정자를 위해서 진짜 왕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그 나라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게 해서 그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평안이 온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똑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저희 집이 잘 되고 내가 뭐 날개 돋친 듯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율법만 해도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무조건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려라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안 해 막 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딱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4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노예가 안식일이 어디 있어? 쉬는 날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에요? 안 쉬면 죽여. 그래서 억지로 놀아야 돼. 이게 잘못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런 경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라.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 사람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 갔으면 됐지 뭐 상급까지 내 바라겠수? 가는 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나조차고 그러는 줄 착각해요. 그 사람들은 뭐 데리고 오면 우리가 다단계입니까? 내 계급 올라가고 돈 더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던 계명들이 모든 형태가 다 이래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얍상한 존재로 생각해.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으로 딱 끌어내리고 내 머리 이꼬로 하나님 머리, 그리고서 딱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곧다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님이랑 중학교 아이랑 이야기하면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말이 통하겠수? 안 통하죠. 그러면 창조주랑 피조물이, 아니 당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만 어떻게 부력을 무시하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오늘 하루라도 온 인류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신데,
뭘 해주랴?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요, 뒤로 보내주세요. 히스기야가 얘기하자마자 딱 오도 돌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걸 과학적으로 과학이 창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는 인생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인생이, 죽고 싶은 날짜도 못 정해서 그냥 죽으려면 자살이나 해야 되고 안락사 하겠다고 그따구 소리들이 나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는 피조물로 내려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은 그분을 위하여 원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뭘. 두 번째 보니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4절에 나와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제가 예화 말씀으로 참 많이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그 임금들이 정치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만 구원 얻을 줄 믿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해요.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아니야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으로 그 문화사역을 왜 하느냐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왔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은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흔들흔들 하셨던 분들이 그때 그 찬양을 듣고 그때 문턱을 넘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도구예요. 근데 자꾸만 도구에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는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붙잡기 전에는 못 움직여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붙잡기 전에는 못 움직이는 게 도구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더라고요.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는 일을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들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얘기 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잉태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꼭 산통의 고난, 고통을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먼저 생명받은 자로서 합당한 티를 내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하 목사님 늘상 말씀하셨던 건데, 임신을 하면 티가 나야지. 배가 나와야지. 자,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말해서 합니까? 9달 10달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 올라가졌어? 다 물어보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면 배가 나와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전 삶이나 지금이나 전혀 티가 안 나. 생명 아닌 거예요. 생명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 가서 내 때로 하나 딱 귀걸이처럼 달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약점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된 거고요, 이민교회의 문제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과 달라져야지. 생명이 들어왔는데 배가 나와야지. 태동하는 게 보여야지. 두 번째, 계속 배에 임신만 하고 있으면 그거 임신이에요? 아니에요. 상상 임신이에요. 나와야 돼. 자, 아기가 태어나려면 제일 먼저 따르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산고의 고통이에요. 그 산고의 고통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하면 내 안에 그를 위한 고통과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은 요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고난은 요만큼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난짝 잡아서 예수님 믿는데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법칙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새 생명이 나오는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물론 여인에게 주는 죄의 징벌의 모습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것이 어떤 사람이 미랄처럼 썩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구나 아셔야 돼요. 그게 내가 돼야 돼요. 주여 그래서 확 밀지 마세요. 왜 옆에 사람 밀어? 지가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 주여 죄를 보내소서. 왜 죄를 보내? 네가 가지. 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주님 정말 선교 갈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야 자식아, 네가 가지 왜 자꾸만 남들한테만 얘기하냐. 네가 가라 선교. 그래서 온 거예요. 전 진짜 그게 너무 강하게 오거든요. 너는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교회에 맨날 잘 돼가지고 와 최유찬 하니까 온 세상이 네 것 같지. 잘못됐어 너.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 같은 티가 나야 되고요. 예수 장이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 있죠. 네가 나 부끄러워했니? 나도 이 다음에 너 하늘나라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야. 딱 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실지 상상이 안 될걸요. 지금은 그게 구란지 진짜인지도 안 믿지만 그때 딱 진실로 일으켜지면 아마 황당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잉태되는 희생과 고통을 견뎌내셔야 돼요.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서 1년에 10번을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오고 막. 요즘에 이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인내의 고통. 아띠뜰랑에서 커피를 시켰어요. 이번에 오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작게도 아니고 30개나 시켰어요. 거기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그 카페 로코코를 뭐 그래서 말하기 전에 시키자 그래서 시켰어.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늦어도 화요일 날, 아주 늦으면 토요일 날 이전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카고 익스프레스 그렇게 해서 나와서 딱 들어가니까 오늘 몇 시에 도착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계 보니까 벌써 지났는데 안 왔어. 하루에 그 시간이 한 4번 바뀝디다.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나왔어. 수요일날 올래니까 수요일날 보니까 아침 5시 30분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보 당신은 가지 말고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왜 이걸 5시 30분에 오긴.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늘까지 안 왔어요. 일주일 내내 80번 시간을 바꾸면서 안 왔어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환불 조처를 했거든요. 근데 문득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럴 수 있지.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자고 데리고 왔는데 나를 시간 약속을 80번을 어기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안 가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큰 줄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그게 왜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오고 저놈도 교회 나와 저놈도 구원받았대 막 이러니까 뭐 10원보다 1원 모자란 걸로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믿어진 게 은혜야. 기적이야. 여러분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윗물이 덜 났어요? 뭘 못했어요? 그런 사람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냐고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찾아봤더니 성령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들이 쓴 말씀,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진리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건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요, 지금 세상에서는 세태에 따라가서 바뀌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지금 진리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세대에서 그것이 괜찮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진정한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국어에 대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안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거기에부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그들의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뭐냐? 그래, 진리, 그래. 그 진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피도 흘리고요, 어떠한 단체들이 이거에 목숨 걸기도 해요. 나의 영혼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진리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의 길이 진정한 자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없어도 좋아,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차 타고 갈 때 자유한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에 기름이 많을 때예요. 왜? 아무리 잘못 가도 자동차에 기름이 많으면 갈 수 있겠거니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조금 답답한 건 있지만, 늦어지는 두려움은 있지만, 이 기름만 있으면 돌아서라도 갈 텐데, 내가 지금 시간이 급한 일이 아니라면 아이고 뭐 언젠 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쫄딱쫄딱 망하고,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 마음의 한구석은 기름이 꽉 찬 차를 타고 다니듯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 진리를 위하여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름받았다고 7절에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 말하는 구체적인 진리, 여러분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써야 되는 세 가지예요.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있고 하느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늘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거기 안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서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것은 그 길만이 맞다고 얘기해. 왜 네가 말하는 것은 맞고 기독교는 노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내가 말한 거야? 목사가 내 맘대로 쓴 거야? 아니잖아.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이만희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인생 절대로 중보자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되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듯이 막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올라가도 그 지경에 못 이를 걸 아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산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은 산 밑에서 예수님은 계시는데, 그래서 산 밑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챙겨가지고 가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가 봤자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그분 내려왔다니까, 우리 만나러. 이 말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에드영 목사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딱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당신네가 당신네 종교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내가 설득이 됩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얘기하는 에드영 목사님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서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친히 걷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를 당신네 종교와 동일한 종교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 올려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뻥 틀리네. 저기는 준비 기초가 다르네. 세 번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자,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 요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전도의 다예요. 요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사람인 우리들의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어떻게 알았나? 왜? 흠없는 재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선포해놨어.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들이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흠 없는 게 흠 있는 우리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있는데, 흠 없는 놈을 찾다 보니까 본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공의의 율법의 말씀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의 십자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죠? 너무 쉬워서 안 믿어. 그래서 구원 못 얻어. 이어령 박사님은 그랬어요. 기독교 논리는 유치원 아이들도 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유치원 애들도 아는 논리예요. 우리 이번에 산호세 같은 걔네들도 다 알더만. 근데 안 믿어. 얼마 되면 머리가 크면 클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래서 본인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꽉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예수가 아니군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군요. 그걸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 교수님들 안 믿을 겁니다. 그러시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한 기도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8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을 만한 기도도 있다는 거야. 자,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음 구절부터는 여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제가 설교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 주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너무 이게 시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 주일 설교하고 나면 저희 교회 교인들 그나마 떠날까 봐 지금 걱정되는데, 하여간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오늘 참으로 충격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는 연약한 여인네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는 남자들이 지금도 드글드글해요. 에휴, 건물 짜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하는 거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뭐 장로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전도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해. 우린 그냥 일만 하고 헌금 내고 그러면 돼.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프라미스 키퍼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또 한동안 뜸합니다. 이 프라미스 키퍼라는 남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워싱턴 DC의 오벨리스크 그 광장에 스피커를 잔뜩 만들어 놨는데 여자들은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남자들만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이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명이 남자만 앉아가지고 거기 또 미국 애들이 등치가 좀 되시잖아요. 우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방송국에서 엄청 많이 찍으러 왔어요. 헬기까지 떴었어요. 헬기까지. 그거 찍으려고. 남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아버지 학교 구호가 뭐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맨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 질서예요. 그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떤 꼴이 되겠어요? 여자들이 부엌에서 싸웠다고 교회가 박살나?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남편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거는 쏙 빼버려? 지들이 당회 때 손 들고서 싸우고 공동의회 때 벌떡벌떡 일어나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는 아주 멋있고 정의로운 일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를 1시간 했으면 1시간 발언권을 드리겠다니까. 회의 때 기도를 2시간 했으면 내가 2시간 동안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텐데, 기도 1분도 안 했는데 왜 얘기를 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다투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죠. 나라가 엉망이 되죠.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을 가장인 남편에게 주셨어요. 아내가 잘하면 그 교회가 잘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깨어 일어나긴 하겠죠. 그러나 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권위랑 권리가 좀 먼 놈입니다. 권위 그러는 거 별로 이렇게 싫어하고, 막 목사님들 따로 앉으세요 밥 갖다 주고 막 이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놈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도에서 쓸데없는 권위를 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까지, 성경이 말하는 권위까지 폐하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기도를 분노로 품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의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 자식 잡아 죽여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분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토로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시겠어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주님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인생을 지금 잡아 족치셔서 뭐 저 3대까지 멸하여, 그따구 소리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아요. 왜?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너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 기도가 거기에 속하게 돼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못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손만 들어 거룩하지 않은,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전에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은, 내 손으로 지은, 내 마음으로 지은, 나의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내가 들은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This is holy ground,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려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온전히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풀고 그 다음에 들고 할 수 있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행동인 거예요. 기도라고 다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교회 든든히 쓰기 원해?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목회가 될 거야. 목회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걸 깨닫네.
30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부끄러워요. 예전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게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잘못 가르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저희 교회의 목회가 진행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져 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자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